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한 주간에 죄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아버지께서 애썼다 수고했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의 그 언행 때문에 제 가까운 지인의 그 언행 때문에 그것이 저의 심령에 탁 걸렸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들한테는 그 언행이 전혀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걸렸어요. 왜냐면은 그분의 그 지속적인 그 언행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나 그 분노나 상처에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거는 수년을 거쳐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용서를 할 수 있었고 용서가 됐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그 전체적인 그 내용 하나하나의 구석구석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그 기억은 그 말하자면 상처는 흉터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흉터 있는 거를 마귀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언행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마귀가 제가 치료받고 남은 그 흉터 수술하고 꼬매서 완전히 치료가 됐는데 그 흉터 꼬맨 자주 흉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언행이 그게 옛날에 그거에 이렇게 엎어져서 저한테 탁 걸렸고 되게 이 속에서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를 제가 봤고요. 근데 제가 그 분노 올라오는 거를 붙잡지 않고 이 사단이 또 이렇게 수작을 거는 거를 제가 깨닫고 그거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금방 그게 뭐라 그럴까 불이 금방 물을 부었을 때 꺼지는 것처럼 싹 꺼졌어요. 근데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그 감정을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포기 안 하고 내가 이겼는데 분명히 올라오는 불을 완전히 그 물을 부어서 꺼서 완전히 젖어서 불이 다시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승리했는데도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젖은 그 나무에다가 마귀가 또 불을 붙이는 그런 짓을 마귀가 이틀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그 지인의 그 한 언행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하고 아버지 앞에 거듭나서 바로 쓴 나하고 이틀간의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워서 했는데 뭐 한두 시간 있다가 그게 또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그게 이틀이나 걸린 거예요. 마귀가 그거는 이틀 동안 마귀가 포기 안 하고 계속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근데 결국은 승리를 했고 제가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그분을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분을 도와줄 때 편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도와주게 됐고 도와주고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편안하고 완전한 자유를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틀 동안에 싸웠기 때문에 저한테 악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분을 도울 수가 있었고 그 돕는 거에 승리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집에 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너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회개의 눈물이 왈칵 올라왔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감사 고백이 나오면서 동시에 회개의 마음이 더 일었고 회개의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악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언행,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언행을 옛날에 그 흉터에 힘을 입어서 그 분노가 올라왔으니까 내 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했다면, 겸손했다면은 마귀가 그걸로 내게 분노의 불을 지필 수가 없었는데 나의 그 어느 부분에 악함과 교만함이 그런 불씨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불씨에다가 옛날에 흉터까지 마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내 마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를 탁 걸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나한테 있었고 내가 악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악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고, 그렇지만 그 기회를 마귀가 완성을 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애쓰는 싸움을 싸웠는데, 그 싸움을 싸우게 된 거가 원인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악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힘든 싸움을 싸웠는데, 만약에 내가 온전하게 겸손하고 온유했다면 그런 힘든 싸움을 안 싸워도 됐는데, 나로 인해서 힘든 싸움을 싸웠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그거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한테 나를 넘겨주지 않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답게 쓰고자 하는 그 결단과 심령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 심령을 보신 거예요. 긍정적인 면만을 보시고 저한테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 하시고 승리했다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더 미안하고 죄송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날을 보낸 한 주였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니까 아버지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요. 제가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종으로 저를 탈바꿈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수도 없이 수백 번 경험한 거는요, 제가 회개하고 죄를 다시 짓고 죄에 돌아가는 거는 100% 내가 허락하고 내 선택이에요. 제가 회개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100번이면 100번 넘어진 거 다 확인해도요, 제가 죄짓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 순간에 죄가 몰려올 때, 그 죄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 죄를 내가 넘어서기로 결단하고 내 정신줄 잡고 놓지 않고 내 안에서 싸우는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분노가 들어오면 그 분노를 잡아서 터치고, 근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선택을 했더라고요. 내가 마귀하고 죄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로 그쪽으로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하느라고 하는데 안 돼요 하면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죄져요 하시는 분들, 본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죄졌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 내가 내 정신줄을 어떻게 했나,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계산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기울여졌나,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 주신 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온팍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양들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심령에 아버지 성령이 불러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완성시켜 주시고, 그 완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 할 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육신의 왕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다른 나라의 많은 왕들처럼 왕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진정한 왕이시고 왕 맞으세요.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은 절대적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후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참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창조물이고, 그러면은 우리 창조물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우리 목적이라든지 우리 원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가 창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께 행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의 왕과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복종만 존재해요. 무조건적인 순종만 존재해요. 온전한 왕과 온전한 신하의 관계는 온전한 왕과 그 왕의 참 백성의 참 모습에는 순종과 복종만 존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백성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왕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릎을 꿇을 때 왕이 그 백성에게 참 왕이 되실 수 있고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그 왕의 참 백성이 될 수 있고 진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왕이신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러한 왕 앞에서 그러한 왕으로부터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호흡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 심령 안에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실 수 있나요? 계실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내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는 거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즉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도 내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순종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건 뱉어내고 즉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삶을 그렇게 왕 앞에서 산다면 그분이 정말로 나의 왕이 온전한 왕이 되실 수가 없고 온전한 나의 왕이 되실 수 없으면 나 또한 그 왕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나라 안에서 그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왕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소견대로 살고 싶어서 왕을 내가 버린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신 나의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왕을 본인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삶을 산다는 사람은 자기만의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구세주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만의 만든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원수 갚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육신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또 남을 무너뜨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일 수도 있어요. 눈이 보이는 뭐한 목적이 그 달성이 자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만드는 왕을 자기가 그 왕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는 거죠. 그러나 지옥 갈까봐 겁나서 심판이 있다니까 한쪽 다리는 살짝 참 왕이신 하나님께 살짝 걸어놓고 거기서 자기 입에 단 것만 순종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거르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옳은 대로 살아서 참 왕인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전지전능한 그 위대하신 왕께서 명령을 하면 왕 앞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왕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사형이죠. 그 자리에서 감옥행으로 가든지. 인간으로서의 왕도, 왕정시대에도 그 백성이 왕 앞에 가서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생명과 연결된 그런 명령을 했는데도 이 어리석은 이 백성이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요거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왕이 어떻게 할까요? 생명과 연결된 명령을 했는데 이 미련한 백성이 그렇게 할 때는 왕이 분노가 나죠. 그러면 그 왕의 분노를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옛날 같으면 벌써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왕의 부하들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믿음 생활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그 하찮은 지식이라고 있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왕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게 참으로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받아들이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왕정 시대에 옛날에는 그 왕의 한마디가 굉장히 엄했잖아요.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생명이 달아나잖아요. 그럼 왕 앞에 가서 타협할 수 있어요? 조건을 내걸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요거 허락해 주시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요거만 이루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물질 주시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건강을 주시면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데, 내가 몸이 이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환경이 이래서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천국 가는 거 맡아놓은 거 맞죠? 이렇게 합니다. 참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 몸이 안 따라줘요. 제 컨디션이 안 따라줘요. 제 환경이 안 따라줘요.
제 집안 가정 형편이, 가정 집안의 분위기가, 아이들이 남편이 안 도와줘요. 협조 안 해서 저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엎어졌네요.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근데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주님께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것 때문에, 쟤 때문에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스스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착각시키고 속이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난 하려고 했는데 난 마음은 있었어. 마음은 아버지 앞에 있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상태가, 심령 상태가, 믿음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그런 분을 하나님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깨끗한 세마포와 왕관을, 면류관을 씌워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러분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핑계 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핑계 대실 참이세요? 하려고 했는데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저기서 걸어와요. 싸움을. 자꾸 넘어뜨려요.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핑계가 통할 것 같은가요?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더러움으로, 게을름으로, 그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포장해 해가서 아버지 앞에, 저 그래도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도 하려고는 했어요. 이러면은 통할까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도 하려고 했지, 오케이 너는 오른쪽, 그러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뻐하실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조차 없는데 당신의 백성이라 허락하시고 택정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거대하신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을 허락하셨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입맛대로 살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려고 했어요. 노력은 했어요. 생각은, 마음은, 다짐은 있었어요. 근데 저 조금 노력했잖아요. 감히 이게 통할까요? 정말로 이런 자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실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감히 할 수도 없는데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는 삶을, 조건을 내거는 삶을, 즉 자기 입맛대로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제는 철들어서 끊을 때 되지 않으셨나요? 참 백성이라면, 왕의 백성이라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사실 존재 안 해요. 그저 우리가 미련하고 악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숨기고 속이고 타협하고, 쟤하고 타협하고 하나님한테 조건을 내걸고 따지고,
그러면서도 아직 이 육신에 생명이 붙어 있고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절대로 사형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로 돌려서 할 수가 없네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모습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목적을 쫓아가고 자기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 쫓아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자부해요. 아버지 앞에서는 썩은 모습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눈 가리고 또 때리고 시험하고 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창조주라는 걸 알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한테 가서 침 뱉고 조롱하고 한번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러고 얼굴 때리고 걷어차고 찢고 발가벗기고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인 거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지. 알았으면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내 입맛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얻고자 하는 것들 쫓아가는 것들 다 할 거 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아버지 앞에 구원해 주세요. 복음 주세요. 주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자기 입맛 기준에 재단해서 딱딱 다 잘라서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달콤한 것만 딱 오려서 그거만 순종하고 다 순종한 것 양 그렇게 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우리들이 역겨울 텐데 이런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한 그 자들과 하나님 앞에 똑같으대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때리고 창조물이 그게 상상이나 사실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를 했잖아요.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거나 그 죄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한쪽은 내 뜻대로 그렇게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교회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사람의 입맛에 맞게 모든 형식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사람이 스스로 영광 받아가면서 거기에 참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제쳐놓고 사람들이 만든 질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그거를 우상으로 해서 그 안에 틀을 맞추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직접 때리고 침뱉은 자와 똑같대요. 모습이. 이거 충격이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오셨고 또 오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 입맛대로 우리 소견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앞에서는 주님 찬양하면서 뒤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그런 삶으로 왕 중에 왕이신 마땅히 왕으로 우리들한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분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만큼의 우리한테 그런 자격조차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왕을 버린,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뒤에서는 할 짓 다 하면서. 그러면 뒤에서 할 짓 다 할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도 못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춰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저희 친척 집에 아버지께서 강력히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와이프가 오지 말라 그러고, 너나 잘해. 너 신랑 하나님 못 믿잖아. 네 신랑이나 제대로 전도해. 너나 잘해. 오지 마. 이렇게 대놓고 해서 장시간 동안 못 갔다 나중에 한 번 더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 와이프가 저한테 남편을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맨날 하루 종일 찬양만 한대요. 찬양만 하고 찬양만 틀어놓고, 그래서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거실에서,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듣기가 싫대요. 그렇게 저한테 컴플레인을 했는데 뒷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뒷이야기를 속으로 생각으로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화날 때 막 화내고 성질내고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면서, 화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저렇게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가 불러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그 와이프가 그 뒷이야기는 차마 남편의 흉을 보니까 조카한테 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했는데, 그 속으로 하는 말을 아버지께서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것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잘못했다고 했을 때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앞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더라고요. 겸손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 짓는 가운데 죄하고 싸우면서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근데 그분은 성격이 폭탄이에요.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였으면 제가 너무 기뻤는데, 그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가 계속 뒤편에도 있었는데, 뒤편이 뭐냐면은 그 앞을 봤을 때는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다른 것보다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의 심령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이어서 보여주는 환상은,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친척분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싹 돌아서서 어디로 막 가는 거예요. 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제 앞에 있을 때는 모습이 컸어요. 컸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쭉 가니까, 멀어져 가니까 모습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데 멀어져 가면 갈수록, 여기서는 빛인데 멀어져 가면 갈수록 점점 빛이 사라지더라고요. 환한 빛이 사라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는 대낮 12시인데 점점 가면서 저녁으로, 밤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어두움으로 변하는데, 어딘가 이렇게 끝까지 쭉 가는데 잘 보니까 끝에 조그만 문이 있더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문이더라고요. 근데 문은 색깔이 문 색깔은 새까맣고 철문인데 남들이 모르는 문, 그 제 친척 그 할아버지만 아는 문이더라고요. 거기서 아버지가 보여주셨을 때 그렇게 깨닫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친척 할아버지가 샥샥 이렇게 주위를 살피더라고요. 누가 있나 없나. 그러더니 아무도 없는 걸 보더니 문을 싹 열고 뒤로 싹 들어가고 문 닫고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셨을 때 마음이, 그때 참담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그 와이프가 속으로 한 말 들린 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성질내고 고약하고, 와이프 의심하고 발길질하고 던지고 그러면서, 기분 화 안 날 때는 막 찬양하고 하는 게 꼴깝다고, 꼴값 떤다고, 보기 역겹다고 하는 그 말이 처음에 예배드리기 하기 전에 했던 그 블레임이 다시 들리면서 그거하고 매치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그 사람의 참 모습은 두 얼굴을 가진 거. 앞에서는, 즉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 밖에 나와서는, 이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저는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도 안 보는 몰래 그 참 뒷모습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 그 사람이 그 어두운 문을, 쇳덩어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문을 이렇게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뒷모습에서 그 죄로 발광을 하더라고요. 죄로, 본 그대로요. 발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로 발광을. 그러면서 그 악하고 끔찍한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 뒤에서 보이는데 막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막 입이 이렇게 험악하게 욕 나오는 입이고, 얼굴이 괴물이 되고, 심령도 새까맣게 탔고,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그게 그 사람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그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자신도 거뜬히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일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연히 그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제 친척 그 할아버지, 그 성격 고약한 그 할아버지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막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으니까. 자기 생긴 성질대로 해대면서 퍼대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셨어요.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도 그럴싸하게 하고, 준엄하게 근엄하게 무게 있게 행동하고, 말 조심하고, 그리고 거기 교회에서는 와이프한테 잘하고 챙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에게는
참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거하고 계시는 삶이에요?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착각하는 참 왕이 있는데 그 자의 진짜 왕은 사단인 거죠. 본인도 모르면서.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참 신랑으로 여러분 모십니까? 받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또 다른 신랑을 만들고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또 다른 신랑들을 만들었습니까? 그거 음란이잖아요. 그쵸? 음란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음란죄가 성립이 되는데, 음란죄가 성립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아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로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식장에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람 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 신부를 신랑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신부를 기쁨으로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부 그 신혼집으로 데리고 가서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으세요? 더러운데 어떻게 해요? 불결한데 어떻게 해요? 이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참 신랑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왕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왕으로 들어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람을 피고 있습니까? 다른 신랑을 벌써 여러 신랑을 만들어서 그 신랑들과 히리닥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나요? 아버지께서 이 영상을 사실은 제가 제가 죄하고 싸우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느라고 그 싸우는 싸움을 바쁘게 사느라고 제 심령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쫓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말씀은 전할 수가 없어서 아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고요. 준비를 안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제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아버지 생명의 그 열매답게 삶을 못 사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 내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고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감히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말씀 뭘 준비할까요? 기도조차 못했어요. 감히.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래도 제가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제대로 거룩하게 쓰고 싶어서 굉장히 난투극을 벌였다 그러나 말이 맞나? 굉장히 힘든 한 주를 아니다 거의 2주구나.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면서 계속 씨름하고 싸우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터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회개하느라고 다른 볼일을 못 봤어요. 그래서 또 금식 중이거든요. 일주일 금식 중인데 일주일 금식하느라고 제가 1시까지 금식을 해요. 하루 하는 날은 3시까지 하는데 그래서 하면서 이제는 1시까지 넘어서
말씀 보느라고 시간 지난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다가 회개하면서 말씀 보느라 그러다가 1시간 넘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먹으면서도 회개가 돼서 엉엉 울고 어린애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회개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올리도록 허락하셨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에 올라가잖아요. 미국 시간으로는 제가 수요일 아침에 올리는데 이게 지금 다급하게 영상 올린 거예요. 이젠 오늘 또 밤늦게 편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영상의 내용을 주시면서 제가 성령님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틀을 잡아 준 거를 제가 받아 썼는데, 물론 이 영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 설명을 주셨지만 제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틀을 잡아 주신 거를 마지막으로 읽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모습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린 자들과 현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친히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 이러한 왕께 우리들은 그분의 뜻 위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킨다. 왕께 무조건 순종과 복종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건을 내세우며 그것들을 들어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한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라고 착각한다. 왕께서 친히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 하셨음에도 완벽하고 완전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신랑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신랑을 요구하고 또한 스스로 다른 신랑을 찾아 떠난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나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우상 섬기는 자를 가증히 여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이 지구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끔찍한 죄 짓는 삶으로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와서 죄에서 돌이키고 와서 회개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싫어하고 경멸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라는 것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라고 악용하면서 본인을 멸망의 길로 자꾸 스스로 본인을 끌고 갑니다. 영원한 완전하신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께 불순종함으로 각종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단단하게 굳은 여러분의 심장을 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깨쳐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지해서 죄임에도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면서 그래서 지옥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불러서 세우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저희들 심령에 다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찾아와 주시옵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축복을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한 명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될 수 있고 깨어나고 살아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그분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여러분께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의 온전한 백성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